성경을 가리켜 행복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결론은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행복 교과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필 룻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이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4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핵심의 교과서인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비결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룻기의 핵심이 6가지입니다. 근데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도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각각의 핵심 주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 6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마라입니다. 마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의 쓴물, 고통, 이걸 말하죠. 마라. 두 번째는 슈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나프. 네 번째는 레헴. 좀 많이 들어보신 단어 아니에요? 레헴, 베들레헴, 벳레헴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베트는 집이에요. 벳. 근데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바크, 그리고 고엘. 이 6가지 단어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6가지가 순서대로 이어지는데 이 순서대로 거치는 이 과정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입니다. 마라의 뜻은 히브리어로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담고 있죠. 룻의 이야기 속에 담긴 고통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수많은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다 대변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인 이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서의 인간에게는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문제인 겁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첫째는요, 대체로 3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참 억울한 고통도 많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서 죄가 찾아왔고요, 죽음을 맞이한 거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이 죽음으로, 사망으로,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은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유와 어떠하든지 간에 고통이 찾아올 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다. 딱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신다 하셨어요. 듣고 기억하실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거리, 원망거리, 시험거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아주 낙심하시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의 원인이, 시련과 역경이, 걱정과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룻기의 첫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도 고통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 애들한테도요, 물어보세요. 엄마의 잔소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누구나 다 고통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연결되어 있죠. 이 고통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슈브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슈브. 바로 뜻이 히브리어로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네. 돌아오다, 슈브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다, 쉐마죠. 둘째, 일어서다, 쿰,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다. 이게 단계예요. 이게 고난과 시련, 시험과 역경, 고통을 이기는 영적인 비결에 관한 것인데 마라,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게 뭐예요? 듣다, 일어서다, 돌아오다. 이게 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듣고, 성경에서는 듣고 일어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듣고 일어서고 돌아올 때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해결하는 지름길이 따로 없습니다.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정도가 어떤 거라고요? 듣고 일어서고 돌아오는 것. 예. 모압 땅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올 때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제2의 회복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 그렇게 슈브, 돌아오라,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자,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카나프라고 말합니다. 6개 단어 중에서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카나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예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친구 따라 강남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쾌락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그게 카나프예요. 직역하면 카나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날개, 품이라는 뜻입니다. 날개, 품,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보호하심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참 찬양 잘하는데요. 찬양단 이름을 빨리 지어달라고 언제쯤 했죠? 작년부터 그러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글 이름으로 지어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떤 헬라보다는 히브리어가 더 성경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라 그러죠. 그래서 참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좋은 또 단어들은 또 이미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좋은 어떤 이름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보호하심을 말하죠. 날개는 보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 카나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하나님의 품. 이게 엘 카나프라는 뜻입니다. 저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귀가 없어 듣지 못하겠느냐,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여호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여호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보아스, 룻을 보살펴줬던 보아스죠. 배려해줬던 보아스.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룻이 모르는 사이에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품으셨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일어서서 돌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카나프로 돌아가는 거예요. 카나프, 은혜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의 날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일어서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날개 품을 경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세 번째 핵심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가정도 자녀도 삶의 터전도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카나프, 엘 카나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품에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시원하시죠? 이번 주부터 28도 9도랍니다. 그러니까 더우신 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돼요. 에어컨 틀지 않아도요, 여기 들어오시면 나중에 추워요. 시원해. 주무셔도 돼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오셔야지 교회가 시원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뭘 경험하게 되죠? 네 번째, 레헴을 경험하게 돼요. 레헴이 뭐라고요? 떡이라 그랬습니다. 떡집에 가면 떡이 있어요. 밥집에 가면 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날개 품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번째 단어가 레헴인데, 떡 혹은 또 채우심,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심이에요. 예.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제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참 의미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른 돕는 손길을 통해서 룻이 큰 남편 다 잃고 시어머니하고 아주 유리 걸식하는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당시에는 여인들은 재산권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이 농부들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의 몫이라고요? 과부와 고아의 몫이다. 나달 떨어진 거 주워서 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달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만큼 줄인 룻인데 그 굶주린 룻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단계별로 이어져요. 참 이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채워주시는데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떡 한 조각입니다.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으로 줄인 배를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기록이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곡식 한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인데 이번에는 뭘 주시다고요? 곡식 한 주먹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 에바, 곡식 한 바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바가지. 한 조각, 한 줌, 한 바가지. 하나님께서 룻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데 점점 더 갈수록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제 점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것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건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 형편들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있다면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안타까운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은혜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 날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채워주셨어요. 레헴으로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다바크라는 단계입니다. 다바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크는 단단히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막 철저하게 다 붙들고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아쉬운 게 있으면 아주 붙들고 쫓아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불렀어요. 그러면 뭐 그냥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관계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다바크, 단단히 붙여쳐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5월달 되니까요, 예배 좀 많이 빠지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많아요. 다급한 일이 안 생기고 지금 놀러 갈 일이 자꾸 생기니까요. 저는 지금 다음 주에 걱정이에요. 토요일 쉬죠, 주일 쉬죠, 월요일 쉬죠. 이거 참 골치 아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불러도 잘 되어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끈을 놓치지 말라. 다바크, 단단히 붙쫓아라. 그리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라. 관계끈을 잘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관계끈이 세상으로 이어져서 교회와 세상이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 잘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엘의 신앙. 이제 마지막 신앙의 정점으로 이어집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것은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고엘은요, 의무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말할 때 고엘입니다. 의무.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게 고엘입니다. 우리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교육 의무 다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자기 희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희생의 의무에 대한 무한 책임 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자기 희생에 대한 신앙 고백, 결단과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무에 대한 무한 책임, 자기 몫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자기 몫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몫도 자기가 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위대한 자기 결단. 자기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자기 희생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섬김에 대한 결단,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고엘,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엘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의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채워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받은 거잖아요. 6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5번째까지는 받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자기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죠. 6번째 주제만큼은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 가장 성숙한 영적인 단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6가지 신앙의 주제는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장,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관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성장과 성숙의 결과가 뭡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룻기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과서다. 행복 교과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룻기에 기록된 영적인 교훈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더욱더 행복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엘과 같은 수준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인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고엘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4장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후대 사람들이 이 룻의 마무리 구절을 읽고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룻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식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나 보아스가 다윗의 정조부래. 정조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됐잖아요. 새로.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다윗의 정조부래요. 그러면 룻은 뭐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래. 야, 그렇게 고생했던 룻이 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다윗 왕이 정손주래. 정손주. 예. 그 집안에서 다윗 왕이 나타났으니, 다윗 왕이 태어났으니, 야, 복 받은 여인이네. 복 받은 여인. 복 받은 집안이야. 대단한 집안이야. 룻 자신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번성케 되는 복을 누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누굴 통해서? 룻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복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를 읽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룻과 같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